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종려나무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십자가 지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마치 왕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마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들어올 때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왕을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열렬히 환영을 하는데, 왕의 기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경은 참으로 그럴듯하지요. 굉장한 광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의 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지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다 각각 제각각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는지 희한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이 주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이미 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것도 바로 말을 타지 아니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신 것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남은 길은 딱 한 가지,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결심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며칠 전에 야고보,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특별히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형제들을 앉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의아하게 하고 제자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고 나귀를 타시려고 하니까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예수님 그 타시는 나귀 위에 얹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고삐를 잡는 것처럼 나귀의 목줄을 잡고, 그리고 앞에서 그리고 양옆에서 호위하며 걸어가는 이 제자들, 어떤 마음일까요? 의기양양한 가운데 기대감이 가득 차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생각, 이제는 고생 끝이고 이제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부푼 마음으로 얼마나 껐덕거리면서 으쓱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고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추방하고 안질뱅이를 일으키며 정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왕의 기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국을 건설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들은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평소에 그 예수님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께 몰리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 미쳤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놈이 미쳤다고, 마침내 세상을 뒤집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볼상사납다고,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들이 하는 소리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듣고 있다. 맞다. 저들이 하는 일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어떻게 이렇게 다 제각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가시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다 각각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나는 십자가 앞에 서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 앞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있을까요? 아니면 산불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허망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 독재자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시가 파괴되고 어이없이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보고 계실까요? 독재자 앞에서 민주운동을 일으키는 그 핍박받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지금 그 눈길을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나는 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관심을 모으고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 저는 오늘 4명의 그룹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 4명의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나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그 해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로 약속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호를 짜고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 실세인데 그 실세인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곧장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 장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머물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그 베다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곤 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3일이나 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죽은 지 3일이나 됐고 이미 장사를 지내서 무덤 속에 안치를 했는데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나사로는 나오라고 했을 때 그가 살아나오니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쪼르르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 대제사장이 회의를 공회를 모집을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서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겠느냐?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다 저에게 쏠리게 돼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왕으로 추대할 거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짓밟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거죠. 그들의 지도력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섭니다. 너희들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너희들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꽉 막혀 있냐? 이 사람들아, 한 사람만 제거하면 그럼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시아를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마침내 때가 돼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는 1등 공신이 된 사람이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선동 정치를 하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신문받는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된다. 무슨 말로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선동을 했고 백성들은 먹혀 들어갔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내주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먼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눈멀고 귀모른 것은 아닐까? 이 시대를 바른 길로 이끌고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자문자답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주변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로마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빌라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 로마 병정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네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사람인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에 고소하게 됩니다.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예수를 나에게 넘겨줬냐, 어째서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그랬더니 행악자가 아니면,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고발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러고 신성모독자라고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지금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그 법에 해당되는 거지, 자기들의 종교에 해당되는 거지 로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왜 나한테 가지고 하느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율법이나 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빌라도가 그건 너희들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미 죽이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뭐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네 나라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를 끌고 왔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가진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그 내 권한은 6월절이면 절기니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꾀를 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강도가 있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놓으면 그래도 이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거다. 왜냐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강도였기 때문에 아마 바라바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이미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더불어 선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죄 없는 사람을 죄를 씌우지 말라고, 당신이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해방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이 예수를 놔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한 저 사람을 놔주면 로마 황제에게 당신은 반역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버뜩 들죠. 그래서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나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물을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손을 씻는다, 손을 턴다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이 빌라도가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손을 씻으면서 나하고는 저 사람 피하고 관계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혹시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고서 로마 황제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에게 대해서 해로운 사람인지 해롭지 않은 사람인지를 그가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내버려도 전혀 관계없다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한 사람을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 로마를 반역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에 그만 이 사람은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리임을 확신하고 복음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끈 눈 감아버리고 내 뜻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럴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소중한 십자가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립니까? 특별히 고난주간,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도 여러분 새벽에도 깨우지 못하고 낮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가 고민이 되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저 자신도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관심거리를 바꿔야 되는지,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